저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사역을 누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그분의 사역,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인격을 넘어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주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1장 1절에 있는 1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습니까? 뒤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하셨지만 사단의 배역, 사단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보게 되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함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 땅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능을 주셨다. 여기 보면 뱀이 나오죠. 정갈이 나옵니다. 뱀과 정갈은 다 땅에 기는 것들이죠. 이 땅에 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사단과 타락한 악한 영과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아주 교활했던 그 짐승이 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가 땅에 기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 땅에 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뱀, 마귀, 악한 영,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전까지는 사단의 통치에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면요, 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을 보면 또 여러 유럽, 중국 여러 많은 나라들 보면 어떻게 보면 야, 진짜 저 나라 통치가 있는 건가? 뭐 국민들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진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와야 돼.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런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부패해지고 썩어져가는 정치 경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땅에 기른 것들, 바로 사단과 바로 악한 영과 귀신들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까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뒤에 보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렇지 않죠. 이 땅은 누가 예수 이름을 모독하고 이름을 아주 더럽힙니다. 예수 있으면 나와봐,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땅에 추락되어 있는 상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드디어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할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드디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꿈과 소망이죠. 참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무엇을 꿈꾸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특별히 이기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미국도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지나고 내후년 되면 또 대선이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또 대통령이 나와서 또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정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꿈 같은 일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우리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모든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보통 사전에서 문자적으로 말할 때 이 회개는 지금 이후로부터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뜻은 그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통회하고 미래를 향하여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회개는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이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회개와 믿음.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모든 죄들을, 또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우리의 생활들을 회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죄들을,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해야 된다, 여기만 국한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회개에 적극적인 요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아까 목적이 있었죠. 바로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깨끗이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목적을 이유로 이제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동안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목적을 향한 그 방향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참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들을 넘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없이 생활했던 것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목적인 그 목적을 향해서 나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예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 그런 뜻은 우리가 그 대상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대상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대상을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인다는 뜻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 어떤 사건을 그냥 믿는다, 이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대상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 대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죠.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곧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주님과 유기적인 생명으로 연합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과 연합되니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래요. 왜? 너무나 귀하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가 갖는 거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넘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의 실제는 첫 번째, 천국에 대한 거예요. 천국.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실제, 복음 전파에는 선포죠. 실제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의미는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무지 때문에 그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은 무지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아들을 영접하면 바로 빛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인생의 의미가 보여지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야,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았구나, 내가 마귀로부터 해방받았구나, 내가 종교라는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받았구나. 아직도 이 성도들 중에서는요, 교회를 오지만 종교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오면 두렵고, 교회 오면 눌려있고, 자유함이 없고, 안 오면 두렵고, 이런 분도 많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죄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율법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는 이러한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냐, 복음 안에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들이 배워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무엇이 진짜 참된 것을 보게 돼요. 실제를 갖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르침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보게 돼요. 참된 것을.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가르침을 받다 보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보통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을 때 기도 그러면 그냥 기도 이렇게 알지만, 진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기도에 참된 것이, 어떤 게 진짜 기도가 있구나, 이게 진짜 기도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냥 믿어지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진짜 있구나, 그것이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천국, 지옥 있겠지, 뭐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지만,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짜 실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참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참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안에 진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아, 영원한 시대가 있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구나, 이것이 진짜 참되게 믿어지는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 안에는 어떠한 축복이냐면 그 안에는 병고침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렇게 여기 보면 주님의 사역이 천국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뭐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연약함과 질병에서 치유받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그러한 은사도 있었지만 그분의 메시지 주된 내용이 뭐예요? 병고침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뭐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구나. 실제로 기적적인 은사로 우리가 병에서도 치유도 받지만, 진짜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접된 예수의 생명, 생명이란 것은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만지면 여러분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종종 이렇게 몸이 이렇게 피곤해서 또 이게 몸에 병이 걸릴 때도 있죠.
그럴 때 항상 제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막 기도하면서 주님, 당신이 내 영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데 이 시간 내 영 안에서 주님을 생명을 만집니다.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의 손으로 그분을 만져요. 그럼 그분을 터치하면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이. 여러분들 전기 만지면 어때요? 차에 타는 것처럼 그분 안에 만지면 뭐예요?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이기는 힘이, 에너지가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마음에 감화 감동, 뜨거움이 있게 되고 이 연약함도 밀려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질병의 치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 복음이시다. 주님 안에 모든 치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치유이신 주님을 만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치유를 누리고 회복하고 남들에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명에서 치유함이 있다. 그리고 아까 연이어서 34절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뒤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는요 귀신의 정체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부터 시작하시면서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귀신이 한두 가지는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도 종종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지. 성질 낼 것도 아닌데.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모든 사람은 대부분 다 귀신이 붙어 있어요. 저도 종종 저한테 귀신이 붙어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나도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원망과 불평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슬픔의 귀신도 떠나가라. 막 이렇게 성질의 귀신도 떠나가라. 저 기도하면 또 그냥 그런 모든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탁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잖아요.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라. 내가 붙어있는 이 저주의 귀신은 떠나가라. 내가 붙어있는 가난한 귀신도 떠나가라. 모든 중독의 귀신은 떠나가라. 특별히 중독의 증상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또 치유되지 않는 신경성 질병 귀신은 떠나가라. 신경성이라고 말하는 모든 단어는 다 귀신이 붙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고 보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뭐라? 귀신이 붙은 병 이렇게. 그것은 그냥 엑스레이 찍어도 MRI 찍어도 안 나와요. 왜? 영적인 거니까. 그건 귀신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나 참된 복음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쫓아내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읽어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바로 주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귀신은 다른 의미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해야 돼요. 나와 연합된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럴 때 몸이 아플 때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모든 질병도 떠나가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병고침도 믿어야 되고 귀신이 떠나감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서 이상하게 핵심적인 병이 특별히 하나 있어요. 그것을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뭐 보통 우리가 문둥병 하면 그냥 병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둥병은 특이한 병입니다. 왜? 문둥병은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병이에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격리되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과 관계도 어떻게 돼요? 격리되고 끊어지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관계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격리돼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점 고립되고 격리되고 혼자 뭐 몇 년 전만 해도요, 10년 전만 해도 일본 같은 데 가면요, 식당에 가면 진짜 칸이 혼자만 닦아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저게 사생활을 위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점점 한국에도 그런 식당이 많이 생겨요. 그냥 혼자 고립되게 만드는 거.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하나님과의도 격리, 또 사람과의 격리, 혼자 있으면 대부분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에 잘못되게 된 역사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문둥병의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문둥병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고요, 모든 사람과의 화목이 있어요. 가족과의 화목을 넘어서 모든 교회 성도들과 직장과 사회생활에 화목이 진정한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꾸만 사람과의 격리, 나누기 위해서 혼자 있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문둥병을 치유하죠. 우리 특별히 문둥병을 치유할 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떤 누구도 만지지 않죠.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치유할 수 있는데도 그분을 이렇게 만지시죠. 그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리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가족을 넘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화목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다른 사람과 원수, 미워함, 이런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아직 누구를 미워하고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작은 문둥병에 들어있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하여 완전히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진짜 회복돼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임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뭐 이 땅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제3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귀에서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종교의 속박에서 해방됨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새겨져서 참된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참된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내 안에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모든 정리되었던 끊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게 도와.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바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 마음부터 시작되고 결국 이 땅도 할 통치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일보 직전입니다. 좀 있으면 하늘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고 사단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이 다 심판받고 믿는 자들이 통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꿈과 소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 회개하고 이것을 위해 복음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